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옛날에는 성부로, 또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교부들이 잘못된 교리로 정지했던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부들은 이런 삼위일체, 물론 깊은 체험에서부터 온전한 깨달음이 주었지만 이걸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가장 실존적으로 먼저 만나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러나 성령님을 끌어당기면 성자도 오시고 또 함께 성령도 오시다. 시간적으로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성자도 만나고 또 성부도 만나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죄를 바라보고 죄를 참회할 때 주님과의 교제인 평강이 그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부르심의 어떤 징표인 공감, 마음이 이웃에게 열리는 그런 상태인 공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내가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열리는 상태 속에서도 참회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참 체험이 하나의 체험 속에서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화되면 될수록 내가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깊어진다면, 또 계명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다면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공감의 마음을 느낀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은, 또는 사랑이라는 약속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모든 율법을 포괄하고 완성하는 계명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요약하면서 사랑으로 풀이해 주셨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이런 사랑을 갖다가 거부하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었던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었던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런 사랑이라는 말이 다양한 개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에로스 말입니다. 근데 이 에로스라는 개념은 이성 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신에 대한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정말 정확히 말하자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 상대가 발산하는 매력에
이끌려가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상대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갈 때 느끼는 감정을 에로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매력에 끌려가는 것도 그리스 사람들은 에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이런 에로스는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자 아시죠?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참 위대한 수도자입니다. 그가 이제 50이 넘었을 때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수도자는 독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간호했던 20대 간호사를 보자마자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50대 수도자가 이제 20대 그 간호사에게 에로스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참 그 매력에 끌려 들어가는 것. 그러다가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이런 감정을 자기가 속한 교단에 편지로 써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를 느꼈지만 자기의 본분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에로스라는 것이 참 신비한 현상입니다. 뭔가 저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나를 이끌 매력도 없는데 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자들의 어떤 무의식에는 아니마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아니마의 상을 가진 어떤 여인을 보면 그냥 끌려간답니다. 야,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매다니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여인들의 그런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아니무스가 반영된 어떤 남자를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에로스에 빠질 때 때로는 자기의 본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로스 말고도 그리스 사상에서는 필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 이런 뜻이죠. 친구 간의 정을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애들한테 너 걔 좀 만나지 마라. 너 걔 만나서 항상 하는 게 좋은 일 아니야? 쓸데없는 일 하잖아. 만나지 좀 마. 그러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나요? 친구 욕하면 아주 뭐라 그래요? 친구 욕하면 아주 정말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어릴 때 싹 트는 우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인위적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에로스를 못 느끼고 이런 필리아를 못 느끼는 게 더 불행한 거다. 뭔가에 정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느껴야 될 에로스도 못 느끼고 이런 필리아도 못 느끼고 그런 것은 참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밖에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트로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렇죠? 이런 혈연에 주어지는 어떤 정. 이것도 우리에게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참 자식이 부모를 정말 부모님이 시야에 들어오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철은 남자보다 여자가 일찍 듭니다. 그럼 보니까 여자들은 조금 일찍 부모님에 대한 정을 일찍 느껴서 참 가족을 생각하는데 남자는 철이 언제 드나요? 예? 저기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0세 되셨는데 제가 그분이 은퇴할 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65세 때. 근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참 저분 곧 돌아가시겠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니까 그냥 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남자는 몇 살 때 철이 든다고 그래요. 맞아요. 65세. 그때 비로소 부모님도 시야에 들어오고 자기 아내도 시야에 들어오고 자식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스트로게가 늦게 발동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4인데 저도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부모님, 보면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가끔 이제 가는데, 내 동생 친구가 모처럼 어머니 모시고 공원에 산책하러 간다고 그랬다가 어머니 잠깐 계시다가 맛있는 커피 사갖고 올게 하는데 그 순간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 꼭 잡고 있어요. 저기 가서 내가 커피 사올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버리고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친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가보면 교회가 있고 어디가 있고 그냥 충동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보고 응급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찾았는데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딱 어머니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 속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지 알아요? 강아지도 있죠? 이게 강아지한테 더 정의가. 참 이게 날 보고 이게 불효구나. 아직 내가 철이 덜 들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스트로게라고 말합니다. 스트로게. 예?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러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받은 정이 있고 뭔가 매력에 끌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정을 늦게 깨닫고 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과는 달린 무조건적인 사랑, 즉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소멸시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었던 아가페란 말을 도입을 합니다.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이 낱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부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성만찬을 또한 아가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애찬을 아가페라고도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상호적인 사랑 속에, 상호적인 관계 속에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랑이.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황금률 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 영어로는 골든 룰이란 말이죠. 이것은 바로 그 당대의 어떤 지혜입니다. 참된 인간에게 주어진 덕이 뭐냐? 그것을 황금률,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고 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정되었던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풀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황금률이 바로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황금률. 사랑이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너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말한 사랑이니라 라고도 예수님께서는 풀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또한 요청을 하죠. 원수 사랑에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타자에 대한 사랑보다 아직까지 자기 사랑에 기운 자이며 결국은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당하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비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키모에게도 이러한 아가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율에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추운 겨울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네 원수가 그래도 바깥에서 쓰러져 있다면 그를 데리고 너희 집에 데려가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라. 이것이 에스키모들 사이에서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원수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 오른쪽 뺨을 누가 친다는 것은 어떤 손으로 치는 겁니까? 그가. 예? 예, 그들은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는 겁니까? 예,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것은 너는 노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무시한다.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때려서 분이 풀린다면 난 자유인으로서 너에게 한 대도 맞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법에 의하면 빚을 아무리 진 자에게도 빚독촉을 해서 그의 물건을 가질 수 있어도 겉옷은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저녁 때, 잘 때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입고자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두 뺐어도 겉옷은 뺏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빚 때문에 그러면 겉옷도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나 시민이 유대인들, 식민지 사람들에게 오리를 이 짐을 지고 우리 부대까지 가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한 후에 내가 더 가주겠다. 오리를 더 가주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해자의 어떤 부당한 모욕이나 또 법적인 또 법을 빙자한 폭력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를 자기에게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에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계명을 가장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실천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이것을 가장 가깝게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어떤 인도를 착취하고 인도의 부당한 폭력을 가할 때 그 부당한 폭력을 불의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너희의 뜻에 저항하는 것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가들은 간디의 이런 비폭력 저항운동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가장 잘 실현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원수에 대한 보복은 결국 악순환을 초래할 뿐임을 안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보복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누가 우리를 때렸으면 똑같이 때리고, 누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면 똑같이 빼앗고, 이것은 하나의 법적으로 보장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악인에게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만이 원수와의 적대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악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악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식만이 악을 끝장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결국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의 행위는 내가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은 아가페란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어떤 영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선포했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그노시스, 영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보는 삶이요, 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루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계명이요 또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과는 또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 또는 예언,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수긍이 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열매를 보아서 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구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구제,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제와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거, 이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사랑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게 뭔가? 라고 우리는 먼저 의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그 말씀이 좋아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제와 자기 희생의 행위를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깊이 바라보면 이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깊게 생각하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저와 함께 묵상하고 또 읽었을 때 뭔가 깨달음이 주어집니까? 바울이 말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좀 깨달음이 다가왔나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일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세상에 휘둘리는 자아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악한 생각들, 충동적인 생각들, 공격적인 생각들, 시기, 자기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심, 분노, 악한 생각과 불의의 생각이 비워질 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비워지고 사라질 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의 진지와 또 발원지 역할을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 조그만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공감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랑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악한 생각과의 싸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회할 때 주어지는 평강, 그리고 평강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공감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우리가 느꼈다 할지라도, 공감의 감정을 느꼈다 할지라도 아직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감 속에도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또는 소리 없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속에서는 무언지 희미하게나마 지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압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과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한 측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요,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이미, 사랑 속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감 속에서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공감 속에서 누군가가 느껴집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원수든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마음으로는. 나에게 상처 주었는데도 돕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강도 만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할 때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은 예배 때 받지만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은 제사가, 예배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열매는 순종에서, 세상에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가 작더라고요. 작은 십자가도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이 표를 봤습니다. 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죠? 맞아요, 내가. 네가 아니라 내가.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부르심을 알게 모르게 듣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근데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응급 상황에 있을 때는 바로 달려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그들은 대화에 굶주렸고 대화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피폐해진다고도 말을 합니다. 1931년에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본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전 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뿐이 아니라 대화다. 그들은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진심으로 필요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질만 그들이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이 속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여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부족보다도 대화의 결핍을 더 경계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자립시키려고 고백할 때 물질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도 말합니다. 참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들어주는 거. 누군가가 내가 참 외롭거나 괴롭거나 할 때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많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사연 들으면 나도 괴로워져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들어주는 것이 참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조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도 참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사업이 어려우면 그 어렵고 힘든 걸 갖다가 자기에게 의해서 이제 제발 나한테 좀 얘기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혼자서 알아서 좀 해결해. 좀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만큼 경청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고대 교회의 그런 수도자들은 그래서 영성 훈련할 때 홀로 있을 때에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만 또 같은 수도자들과 있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수행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경청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순종은 경청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자들을 만나보면 참 잘 들어요. 말을 끊질 않아요. 참 잘 들어요. 말을. 내가 이 교회 와서 느낀 것도 이분들이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내 말을 다 그냥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구나, 경청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잘 들어주는 거. 그러나 내 말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와서 돈 달라는 사람, 내게 와서 뭘 요구하는 사람, 그들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이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고요함을, 외적으로는 공감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참 경청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킵니다. 경청은 잘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양의 그런 묵자라는 사람은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린다 라고 말했고, 서양의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는 습관을 길러라.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가라. 경청하면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또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말이 끝나기 전에 끊고 내 말을 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 경청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우월감이나 혹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따라서 경청한다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아직 예자와 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경청하면 내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예자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참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 예자도 조금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구나라는 상태에 이르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예자가 사라졌다고 수도자들의 스승은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도 이렇게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또한 때로는 심한 비판과 권면들을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롭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속상한 사연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또 듣습니까? 그래 그것도 잘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참 우리가 예자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같이 어찌 회의에 참석했는데 참 어떤 있는 분이 좀 무례하게 이 목사님을 굉장히 비난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얼굴 찡그리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회의 끝나고 느끼는 저 목사님 내공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말을 듣고도 한마디 말 안 하냐. 나중에 그 목사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겸연쩍었든지 말을 그만 중단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청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런 경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순종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가게 됩니다. 참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감에만 그친다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 속에서 우리가 경청하는 훈련하고 경청을 하다 보면 그때 어떤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도 하지만 한 오랫동안 여러 신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씩 허락하는 대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배웠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도의 모임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영성훈련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서로 조언도 하고 하는 이런 기도 모임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한 학생이 참 잘 듣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인데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내가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어느 한 계명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키는 것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통찰력이구나.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요.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계명의 10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계명만 온전히 이룬다면 나머지 계명도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다 흩어진 다음에 저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15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참 반갑고 했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그분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런 말을 듣고 이러다가 이 조그만 공동체가 자칫 그 일로 인해서 이거 참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말해보라 했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3천만 원을. 내가 그런 돈이 어딨냐 했더니 교회 돈이 있잖아요. 왜냐면 당회 때 결산 보고 하니까 교회의 비축금이 얼마 있는 걸 이제 누구나 보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이제 물었더니 또다시 빌려준 자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걸 교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소상히 당신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라. 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제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데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으려니까 또 돈을 꿔서 갚고 또 돈을 꿔서 갚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만 갚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는 줄 테니까 잠시 기다리라고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빌려줬던 두 사람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아봤더니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또 이자를 갚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줘도 안 되고 또 빌려줄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만든 회생제도 개인 회생이요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회생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 그건 법적이고 또 상대방이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줄 수가 있다. 나머지는 당신이 개인에게 빌린 것은 우리 교인에게 빌린 것은 당신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려면 떳떳해야 되니까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50만 원 낼 테니 내겠다 그랬더니 돈을 빌려줬던 목사님이 그래 내가 30만 원 더 낼게요. 또 한 분이 20만 원 내가지고 100만 원으로 해서 법무사를 가져다 줘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대요. 그랬더니 참 교회가 그 일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 상대도 기쁘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결국은 교회 안 다닌 남편도 또 교회 데리고 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게 돼가지고 하나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들어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참 지혜롭다라고 내가 하여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참 목사님이 참 지혜롭고 또 성도들이 참 착하다. 그래서 지금은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발전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난 것이, 그래,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뱀에게 있는 지혜와, 뱀 같은 지혜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말하기를,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회생절차가 승인이 됐대요, 법정에서. 그랬더니 또 그걸 해서 대리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또다시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돈도 없고, 사뭇 또 이 돈 또 갖다가 또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고, 또 성도들한테 또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나더래. 목사님이 도와줄 것 같은 암시를 좀 받은 것 같더래. 그래서 이거 말하려고 나 불러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밉지가 않더라고요.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들어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지혜가 생기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이 참 경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구나. 듣고 또 듣고 나 홀로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지 말고 또 함께 다른 사람의 말을 또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사람 아시죠? 나와 너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 듣느냐? 너의 말 속에서 듣는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경청하면서 너의 말을 들을 때 그 경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틴 부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본 본질은 뭐냐? 대화다. 우리 신앙인은 독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적인 실존을 사는 사람이다. 비록 내가 너 다 알아. 너는 전과가 있어. 너는 내가 너 어릴 때부터 키워왔어. 내가 너를 쭉 봐왔어. 선입견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선입견을 내버리고 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때 그 속에서 소리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또 누구의 말도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영성훈련이 깊어졌다. 참 잘 들어요. 말도 잘해요. 근데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근데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부탁하면 거부를 못해. 내가 농담으로 목사님은 목사가 되길 망정이지 목사 안 됐으면 참 사기꾼 됐을 것 같아. 사기꾼도 얼마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어주는 척하는 거죠. 인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다발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뭐 어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합니까?
피해갑니다. 신앙인이라는 딱지를 줬지만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이나 또는 율법학자처럼 피해갑니다. 뭐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무언가에 이끌려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말을 참 선입견 없이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 막내 동생이 참 이제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오빠 우리 집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가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직장이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잘 됐다. 너 제주도 가서 살기 원했는데 잘 됐다. 그랬더니 집을 팔고 이제 그쪽에서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이쪽에 집을 팔았는데 요즘에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돈 저 돈에서 해서 했더니 5천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다행히 친구에게 꾸기를 했대. 그래서 잘 됐다. 잘 됐다. 그 친구 참 고맙다. 그 집 팔리면 갚아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오빠가 없어서 상속을 다 받았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듣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나에게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참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죠. 네? 또 때로는 직설적으로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수양이 부족하구나. 그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 5천 그렇게 할 때 저것도 빌려달라면 나는 이제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됐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알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우리가 조건 없이, 선입견 없이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내에서 정말 영성훈련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기도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어디서만 그냥 꿈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점점 우리를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경청 훈련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속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라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미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초신자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약간의 그런 지대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묶어서 했던 겁니다. 거기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서로 대화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의 기술을 배워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내가 그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주지 않고 말을 하면 상대의 감정에 상처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듣는 가운데서 그에게 말을 해주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대화 훈련,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 훈련을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서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보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축복이라고는 머리로 믿지만 마음으로는 괴로움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결단할 때 그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건이 참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어떤 그런 경청하는 것, 또 성도들 사이에 경청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예배에 경청하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여기서 했던 것이 얼마나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내가 지나치는지 아니면 그의 말을 들어주는지 또 그를 일으켜 병원에 데려다 주는지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계셔서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써 참 사랑, 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일을 위해서 3분 동안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30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저한테 불만이 많은지 늘 그래요.
좋은 목사님들은 다 일찍 죽는데.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참 감동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분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참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면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혹스럽고 성도들도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좀 너무 신비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좀 이단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고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다. 예? 여러분도 들을 때도 여러분 힘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참 이 가운데 뭔가 하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축도라는 것은 복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축도가 뭘까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은총을 받았으니 이 은총을 세상에 나가서 은총을 세상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무슨 교회도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